네, 잘 들리시나요? 네, 집에서 네. 쓰다 보니 좀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언제나 그렇듯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겨울을 지나 봄이 성급 다가왔습니다. 바람결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세상은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어갈 겁니다. 모두의 교회 퍼 모든 씨앗들에게 봄볕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을 보내고 계신 오덕균 씨앗이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연대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3.1절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 한마디 없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좋게 지내자며 셀프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해 계신 할머니는 이제 10분입니다. 피해자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도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70년 겨울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유대인 묘지를 방문해서 전쟁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헌화하게 됩니다. 그때 총리는 독일의 과거를 반성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다가 무릎을 꿇고 흐느낍니다. 독일과 나치를 대신해서 총리의 자격으로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후에 취임한 총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머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에서 멈추지 않았고 기회가 있어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으며 홀로코스트를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과는 이렇듯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오늘 성서 사무엘하와 요한복음은 위대한 왕으로 불렸던 다윗과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인 사명인 베드로의 숨겨진 이면, 그들의 수치스러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또 실직하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 속 다윗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강간하고 나서 계획적인 방법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암몬과 전쟁 중이었지만 출전하지 않은 다윗은 궁에 머물며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그녀를 불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을 통했다는 문장은 그날의 사건이 마치 합의된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많은 남성 해석자들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 위험을 감행하는 여성으로 밧세바를 모함해 왔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저녁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으로 불러들여 전장에서 불러들여 밧세바와 성관계를 갖도록 전략을 짜냈지만 실패합니다. 충성심이 강한 군인 우리아는 전투 중 사사로이 휴가를 보낼 수 없다며 눈치도 없이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략이 실패하자 더욱 끔찍한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우리아의 지휘관이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순간에 우리아를 두고 모두 처치토록 하게 한 것이죠. 게다가 자기를 죽이라는 밀서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낼 만큼 다윗은 비정합니다. 이 같은 비정함에도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서 속 다윗은 밧세바 외에도 미갈, 아비가일 등의 여러 여성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는 유력 가문의 인연을 맺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호족인
호족의 딸인 밧세바를 왕비로 두는 것은 건방을 떠돌던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밧세바의 소생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성서 속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과정에서 친예루살렘계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비열하지만 충실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갑니다. 성서는 이때 바로 나단이 찾아와 가난한 이의 아미양을 강탈해서 나그네를 대접했던 부자의 비유를 들어 철저히 은폐했던 다윗의 불의를 폭로합니다. 마치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부자를 저주하고 비난하던 다윗을 향해 나단은 그의 실책과 직면하게 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니 닭이 울었다. 요한복음 속 베드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한 스승, 가장 외로운 순간에 예수를 배신합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배신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예수가 모욕적인 신문을 받아야 했던 현장에서 제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 맹세했던 베드로는 스승을 배신합니다. 앞서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먹는다고 할 것이다. 나는 스승을 향해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먹는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야기 속 베드로는 차마 예수를 외면할 수 없어 그곳까지 따라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기를 드러내고 있는 이들이 둘러싸여 모욕을 당하는 예수를 구해낼 정도의 용기는 없었습니다.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에 문지기 여성이 다가와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인가? 라고 다그치자 황급히 부인한 후 앞문으로 이동합니다.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난 아니요. 2번째 죽음에 다시 한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길을 짜는 사람의 친척이 다시 베드로를 확인하고 붙자 더욱 강하게 부인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더 강하게 부인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이 무심한 동물의 울음소리는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일깨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눈물을 쏟아내며 괴로워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결기는 추레해지고 무색해졌습니다. 예수가 떠나신 이후에 그의 운동을 계승하고 선봉에 섰던 베드로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예수를 배신했던 사건은 그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숨겨야 하는 것이 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매정하게도 베드로의 실패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베드로는 통안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열왕기 속 본문의 나단은 용서를 말하지만 불의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있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위대한 성인 베드로의 치부를 상세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모든 사물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즉 본질이 실존에 앞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일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를 두고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항상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될지 내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타인이나 사회 관습, 종교 교의, 또 죄의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프로그램화된 로봇 같은 삶 대신에 자신의 진정한 본성인 독자적인 자유를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르트르는 진실을 아는 일, 인생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일에 필요한 능력은 뛰어난 지적 능력이 아니라 현실과 직면하는 용기와 성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삶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비록 두려울지언정 변화의 가능성은 늘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머 파코는 삶이 내게 걸어올 때라는 책을 통해서 북쪽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하는 충고를 들어서 겨울이 주는 가르침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합니다. 겨울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겨울 때문에 미쳐버릴 거다. 겨울의 한복판으로 나아가 날마다 산책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준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두려움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기 전까지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간다면 동상에 걸리지 않은 채 그들이 전해주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인 동시에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불안정성은 의도와 달리 엉뚱한 곳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완벽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늘의 열왕기 속 다윗 그리고 복음서가 말하는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실존적 한계, 그 분명한 실패에 대해서 직면하고 일어서고자 했던 성도 공동체의 신앙적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과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한계도 있습니다. 실수와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면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까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혹독하다고 해서 겨울을 건너뛰거나 도려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겨울은 우리의 인생을 혹독하게 만들긴 하지만 우리 자신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기회, 존재의 바닥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겨울을 안아야 봄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화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겨울을 지내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